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금요예배 때마다 이번에는 나무가 아니라 산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아라랏산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이 아라랏산을 나누기 전에 저의 장인어른도 또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도 최근에 아라랏산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다는 것을 깜빡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멀리 높은 산 보이시죠? 예, 저게 아라랏산입니다. 예, 그래서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우리 꽃동산 교회 성도님들도 사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가서 그 은혜를 또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전 아직도 갈릴리 바다를 잊을 수가 없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눈물교회에서 바라봤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소망하시면서 나도 그 자리 그 장소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한 소원을 가지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 아라랏산, 그리고 오늘은 모리아 산입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제가 명쾌하게 대답해 드리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지만 목사인 제가 당황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 초창기 시절 때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제일 많이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필리비안 씨의 책인데요. 제목 자체가 참 멋져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절 힘들게 하세요?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거는 읽었는데 아직 이건 안 읽어봤어요.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읽어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구나, 그런 은혜가 있구나, 그런 섭리가 있구나 알 수는 있지만 명쾌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가장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불행.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 마땅한데 복을 받기는커녕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부자의 원투쓰리가 누굽니까?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독재자들, 악한 사람들은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요. 혹시 여러분들 박누가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실한 목사님이신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필리핀에 가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치료해 주는데 정작 그가 암에 걸려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요. 아니,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떠나는데 악한 사람들은 너무나 형통하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노래하는 시편이 있죠. 시편 73편. 하나님, 하마터면 제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악인이 너무나 형통합니다. 그들에게는 문제도 없습니다. 죽을 때 고통도 없습니다. 항상 평안합니다. 재물은 쑥쑥쑥쑥 불어납니다. 아니, 돈 모으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노후 준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투자만 해도요, 막 그 재산이 막 뻥뻥뻥뻥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상처받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요. 전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저도 대답할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선두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레카, 히브리어로 레카, 너는 떠나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레카 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그가 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왔으면 좋은 일이 뻥뻥 터져야 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유전이 터지고 우물이 터지고 막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레카 그 익숙한 곳을 떠나서 왔더니 심한 기근이 임했더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니,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문제라도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크게 생겨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들 하나 생기지가 않아요. 12장에서 불렀는데 언제 아들을 낳죠? 21장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12장에서 21장까지 몇 년? 25년. 75세 때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25년 동안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드디어 아들 하나 낳은 게 25년 걸렸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믿으면 여러분들 형통합니다, 복받습니다, 부자됩니다, 건강합니다,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갔더니 오히려 고생했거든요. 오히려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레카, 이게 다시 나옵니다. 레카, 너는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질러준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 아들 바치라는 거죠. 줄 때는 언제고 언제 또 뺏어가시냐는 거죠.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 22장은요, 지금도 학자들과 목사님들에게 수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석 7개를 봤습니다. 논문 하나를 봤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봤고요, 영어 성경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설명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까? 첫 번째, 줄 때는 언제고 왜 빼주십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주셨으면 잘 키워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망정 왜 그것을 뺏어가냐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데려가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흔히 이렇게 말하죠. 인신제사. 아니,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 후에 나온 말씀이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방 종교를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서는요, 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론에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이 믿고 있는 그런 이방 신상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인신 제사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이것은요,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맞지가 않는 이상한 명령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논문도 읽어봤는데요, 명쾌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다 그럴 거야 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일러준 땅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니까 정확하게 모리아 산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누가 토를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쉽게 모리아 산이라고 말할게요. 그 모리아 산을 향해 갑니다. 어떻게 향해 갈까요? 어떻게 올라갈까요? 아브라함 앞에만 모리아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리아 산이 있고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볼 때 우리는 그 모리아 산을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희생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리아산에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첫 번째, 순종하며 올라갑니다. 순종하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죠. 시간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만 또 언급하면 또 그분만 또 설교 잘한 줄 또 착각하실까 봐 다 먼저 이렇게 말하고, 목요일 날 우리 주성우 목사님께서 아주 신기한 말씀을 하셨죠. 들어보셨어요? 야 너 뭐해? 하나님께 들은 음성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야 너 뭐해?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살아생전 자기가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10번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저 한번 부끄러운 고백할까요? 되게 부러웠어요. 10번 넘게 들으셨네. 와,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라면 아무리 지각할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야, 너 뭐해? 그러면 제가 매일 지각할 거예요. 저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에 설교를 올릴 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올릴 때 클릭수가 많아지는 단어들이 있대요.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우리 흔히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그로 끈다고 하죠. 어그로 끄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고통, 축복하면 막 많이 본다는 거예요. 축복.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하면은요, 되게 많이 조회수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찰스 스탠리, 지금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얼마나 멋집니까? 이 책 베스트셀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알려드릴까요? 4가지 나옵니다. 성경 말씀, 성령님의 마음의 감동, 환경,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나 주위 믿음의 동역자들의 조언, 이 4가지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기록된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야 너 뭐해? 그거 들을 필요 뭐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찍 부지런히 살아라 다 나와 있는데 야 너 뭐해? 그걸 왜 들어요? 그렇죠, 주성호 목사님? 야 너 뭐해? 들을 필요 없이 여기서 부지런하게 주를 섬겨라 그거 뭐 읽으면 되는데 그걸 왜 굳이 들어요? 지각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의 음성 이러면서 하나님의 직통계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천지요. 그래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도 듣고 싶으세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5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떠나라, 행하라, 드리라, 외치라,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라. 다 좋은 말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가운데 축복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대부분 보니까 떠나라, 드리라, 행하라, 외치라, 죽으라. 그래도 듣고 싶으세요? 그래도 듣고 싶으세요?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축복 주실까? 무슨 은혜 주실까? 무슨 떡고물 주실까?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천병력과 같이 명령을 하시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꼭꼭 집어서 말합니다. 이스마엘 데리고 올까봐.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 그거 바쳐라. 정확하게 말해 주십니다. 내가 일러준 땅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 어디에서 어떻게 드릴지까지 아주 섬세하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 빠져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듣거나 이런 명령들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못 들은 척, 잠자는 척 하는 거죠. 아니면 또 한 번, 하나님 한 번 말씀하셨으니까 3-4번이죠. 우리 한국 사람 3-4번이니까 2번 더 말씀해 주세요. 2번 더. 아니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민기적 거리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저도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니까요. 끔찍한 명령이잖아요. 지금 아들 바치라는 게 어떻게 좋은 명령입니까? 끔찍한 명령이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정확하게 제가 자주 말하는 순종의 3가지의 원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제가 늘 자주 말하는 순종의 3가지 원칙, 곧바로, 그대로, 그래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곧바로, 그대로, 그래도. 민기적 거리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며칠 있다가 심사숙고하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3번 정도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순종할 법도 한데, 누구한테 조언도 한번 물어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볼 만도 한데 물어보지도 않고 아침에 일찍 곧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곧바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삭을 데리고 지금 일러준 땅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곧바로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도 순종하는 거죠.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에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 순종입니다.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생각을 자랑하고 내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나라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성경대로 순종했던 것을 자랑하라. 아는 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대로 구원받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이게 또 율법주의라고 또 누가 또 토달 수 있겠네요. 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왜 사울 왕이 버림받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잘 드리고 노래 잘하고 잘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어떤 이유로 순종해야 될까요? 이번에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겠지. 이번에 주식 대박 나가겠지. 내 자녀 수능에서 합격하게 하겠지. 이번 중간고사 이번에 진짜 올백 맞겠지.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나오셨습니까? 오늘 나왔기 때문에 또 점수가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이따 기도 제목 꼭 제출해요. 그리고 여기다 시험 기간 꼭 쓰세요. 오늘 이번이 마지막에 이제 이게 터질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시험 기간 제가 3개만 썼어요. 3개만. 다 자기 이름만 쓰고 학교는 안 써가지고 제가 모르겠어요. 써놓으면 제가 그 시험 기간 동안에 기도할 테니까 대박 나도록 기도할게. 일단 하여간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순종이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순종합니까? 뭔가 복받기 위해서 투자하듯이 순종합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과거에 SNS에 올렸던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신 글이 저한테 딱 떠올랐어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순종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죠. 순종하지 않고 요나처럼 먼 다시스로 떠나버리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찰싹 붙어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그게 바로 순종하는 이유죠. 순종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요. 오히려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오히려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해보지 않았어요.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 계산해보고 나에게 맞나 안 맞나 따져보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이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모리아 산에 곧바로 순종하고 그래도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올라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며 올라가십시오. 두 번째, 모리아 산에 신뢰하며 올라가십시오. 신뢰하며 올라가십시오. 저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지만 곧바로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도 순종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비 마음은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를 낳아 본 사람이라면 알아요. 진짜로.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돼서 낳은 아들, 25년 기다려서 낳은 아들,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낯선 땅에 와서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내가 차라리 죽지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냥 속이 그냥 다 들어갔을 거예요. 특별히 4절 말씀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3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평상시 때는 꼴사 나온 아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말 진짜 안 듣는 진짜 중2병 걸린 아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곧 있으면 얘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때 따라 왜 이렇게 또 애가 또 애교를 부려? 왜 이렇게 예뻐 보여? 저놈을 내가 3일 후에 죽여야 되는데 저기 보이는 저곳에 가서 내가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기계적으로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삐리삐리 나는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는 마음이 썩어 들어갔을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하기는 하지만 왜 이러시는지. 하지만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저는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저는 생겼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 명령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1 더하기 1은 우리 교회에서는 2가 아니라 3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 인간 왜 미쳤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인광 목사가 저렇게 말하면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그래 오늘부터 우리는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신뢰만 하다면. 제가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설교에는 3요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어렵죠? 그냥 참고하고 들으세요. 로고스, 논리적인 말에 사람들은 설득이 됩니다. 그렇죠? 허무맹랑한 말에 설득되지 않죠. 파토스, 패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러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막 열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설득되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인 것과 열정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지막 에토스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사람됨. 여러분들 거짓말쟁이가 나와가지고 진실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살인자가 와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너나 잘해 이러고 않겠어요? 그러니까 에토스,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의 윤리적인 삶이 듣는 사람들에게 설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해요. 끔찍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응답에는요 예스만 있지 않다고 노도 응답이에요. 아니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주면 3살짜리 아들이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주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까? 안 돼! 노! 이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었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까닭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온 집안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뜻이 있겠구나.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오늘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했던 말 제가 자주 드리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복음 전도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부인 되는 루스 그레함 사모님께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하셨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했다면 저는 이상한 남자와 여러 번 결혼했을 겁니다. 그때 그 남자에게 차인 게 은혜입니다. 혹시 우리 중고등학생들 실현당해서 괴로우세요? 청년들 괴로우세요? 똥차 지나가고 보석차 올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의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더 큰 것, 더 넓은 것, 더 롱텀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해되지 않고 마음은 썩어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식은 난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만 우리가로 돼 있어요. 새한글 성경, 이번에 새롭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은 우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ESV, 킹제임스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원어도 우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한글 성경도 나와 이 아이가, 영어 성경의 몇 가지 버전도 나와 I and young boy, 나와 이 아이, 하나르 더 보이, 이 아이 누구예요? 이삭. 우리가 뭉뚱그려 하나님께서 뭐 새로운 셋째 아들을 주시려는 이게 아니라 나와 이 아들이 같이 내려올 거다. 신뢰하고 있어요. 지금은 당장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와 이 아이가 내려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아빠 지금 재물이 없어요. 재물 어디 있어요? 내 아들아. 또 이때는 또 내 아들아, 그냥 아들아 불러도 돼. 내 아들아. 또 이삭도 부를 때 내 아버지. 우리 여러분들 아빠 부를 때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분 계세요? 이게 괜히 여기 이렇게 막 감동적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지금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저는 이게 허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런 까닭에 이 모든 테스트,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우리 영상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의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기기적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한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심한 뜻이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이유가 있어. 속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이해되지 않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며 올라가십시오. 신뢰하며 올라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모리아산으로 동행하며 올라가십시오. 함께 동행하며 올라가십시오. 오늘 특별 새벽 예배 오늘 마지막 날 강신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제목이 합작품. 808-2424만 기억하시겠지만 합작품. 모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결되고 이어지고 함께하면서 내 인생에서, 저의 인생만 해도요 52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저의 인생에도 누구 하나 싹 빠지면, 어떤 친구 하나 싹 빠지면, 어떤 성도 하나 싹 빠지면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비틀어지거든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었기 까닭에 지금 제가 여기 자리에 있는 거죠. 물론 오늘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아브라함만 있지 않았습니다. 주연이 빛나기 위해서는 아주 탁월한 조연이 필요하죠. 그 조연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죠. 아브라함만 혼자 아들 바치겠다고 순종한다고 해서 아들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최근에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신앙생활할 때 혼자 따로따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헌신하고 헌금할 때도 함께 합의하고 드리라고. 제멋대로 하다가 신앙생활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왠 줄 아세요? 자기랑 아무 관련 없이 엄마가 기도원 가가지고 서운하셨거든요. 자기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아들을 목사로 바쳐버렸어. 내 뜻은 아닌데 내가 목사가 돼버리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가야죠. 전 저희 아버지에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98년도에 목사가 되겠다고, 97년도에 목사가 되겠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뭐 우리 장로님들은 들으셨는데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내가 볼 때, 좀 죄송합니다, 저의 이야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볼 때 네 형은 성격이 유별나서 목사 되면 성도를 잡아먹을 것 같은데 너는 참 성격이 괜찮아서 네가 목사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비의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목사인 아비가 너 목사 되면 어떻겠니라고 말하면 네가 부담될까 봐 한 번도 목사 되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근데 제가 스스로 와서 아버지, 제가 목사 돼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네가 스스로 찾아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참 고맙다. 아직도 저는 그날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혼자만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나 혼자만 갑자기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갑자기 막 아들을 어디다 바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근데 오늘 아브라함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분명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모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창세기 22장에서 진짜 궁금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말고 또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물어보지 않았는가?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사라에게 물어봐야죠. 물어보지 않았다. 두 번째,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제가 7개를 다 찾아봤고 주석도 다 찾아봤는데 17세에서 37세까지를 잡습니다. 17세에서 37세. 37세가 왜 나오는가? 아무래도 많은 학자들이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지 않은 게 왠지 찜찜하거든요. 근데 사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7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27세에 낳았으니까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물어보지 않고 데리고 갔을 거야. 37년,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살,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예. 토달지 마세요. 예. 몰라요. 예. 그런데 17세에서 37세 정도로 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일 어린 걸로 잡을게요. 아니, 더 어리게 잡을게요. 15살. 중학교 2학년. 손 들어봐요. 없나 오늘은? 15살.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는 자연스럽게 몇 살? 115살. 자, 115살짜리 할아버지가 15살짜리 아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도망치면 못 잡아요. 52 먹은 제가 중2짜리하고 저 싸우잖아요. 저 못 당해요. 그 중2병을 어떻게, 정확하게 중2 어떻게 이겨요? 김정은이 못 쳐들어온 이유가 중2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못 쳐들어와요. 중2가 무서워서.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115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 15살 아짜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대요. 115살짜리 할아버지가 지금 허리가 굽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15살짜리 새파란 중이짜리를 지금 결박했다고요? 그리고 갑자기 결박해서 칼을 딱 들어요. 이때 15살짜리 일반적인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버지! 노망 나셨습니까? 딱 잡으면 절대 할아버지 이러다 못해요. 못 이겨요. 그렇잖아요. 15살짜리 115살짜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15살짜리 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니 놀랍게도 오늘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제단 위에 올리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목을 잡고 칼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신뢰한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브라함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뭔가 뜻이 있겠지. 도망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묵묵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 아브라함만 잘한 게 아니에요. 이삭도 같이 함께 순종했다는 것. 목사 혼자만 잘한다고요? 남편 혼자만 잘한다고요? 아내 혼자만 잘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연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이 될 수도 있고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고 씬스틸러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처럼 합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함께 올라가는 거죠. 함께 순종하는 거죠. 함께 예배하는 거죠. 함께 나아가는 거죠. 혼자 가면 못하지만 함께 가면 우리는 능히 그 순종의 자리까지 올라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맡은 그 위치에서 묵묵히 내 맡은 본분을 다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순종하며 올라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되어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셨고 설교도 들으셨고 성경 공부도 많이 들으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 2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명확하게 그 어떤 부분보다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타이폴로지가 가득한 말씀이 창세기 22장이죠.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요, 오늘 묵묵하게 그 제단에 누워있는 그 이삭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이고 오늘 이삭이 곧 성자 예수님, 그 십자가, 자기가 오늘 이삭이 자기를 태울 그 번제를 태울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죠. 옆에 두 사람의 종이 있었죠. 예수님 곁에는 두 종이 있었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 이 모리아산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던 곳이 모리아산이라고 말할 때 그 예루살렘 산이 바로 오늘 모리아산이요, 그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이 아닙니까? 오늘 그 이삭이 올라가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 톡 까놓고 말씀해 보자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 죽였습니까? 피 흘렸습니까? 그 직전에 다 스탑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피 흘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비윤리적이고 가증한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목을 꼭 이렇게 정합니다. 너에게서 나를 보았다. 너에게서 나를 보았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3일길 동안 묵묵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그 아비의 심정을 보면서 나도 이제 곧 있으면 나도 그럴 텐데, 네가 지금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 십자가에 그 제단에 바치기 위해 올라가는 그 길을 나도 그리할 텐데, 저 이삭의 침묵하는 모습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의 모습인데 너에게서 나를 보았다. 너에게서 나를 보았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희생하십니까? 이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 희생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한 단어에 꽂혔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이 아니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였다. 동일하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이,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가졌습니다. 병이 더디 낫는다고, 자녀 문제 있다고,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아직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한번 같이 노래할까요? 이 시간 함께 그 사랑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시간 많이 갔지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사랑 주신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 시간 감사의 고백 드리며 주여 한번 크게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부족하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우리는 불평불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고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묵묵하게 그 제단 위에 올라간 그 이삭의 모습이 그 십자가에서 조용히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죽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희생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죽음도 천사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사랑 안에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화두들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는 가장 큰 것을 가졌는데도 실망했다고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러시냐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찢으시고 피 흘리셔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떠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